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가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이제 마지막 장을 저희가 함께 살피보고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처음부터 나오는 질문이 그것이었고 왜 이 전도서를 지은 자가 왜 그것이 인생이 헛되다 또 헛되다 말을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헛되다 말을 하지만은 결코 인생이 헛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 전도서를 처음 시작한 그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은 그 인생은 정말로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산다면은 그것만큼 존귀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헛됨에서 존귀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창조주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청년의 때, 여기에 청년의 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젊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청년들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하지만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청년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바로 그런 청년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의 때, 곧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또 그것을 우리가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하셨으면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을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목적을 주셨고 그에 대하여서 또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일수록 더욱더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그 존재의 목적이 큽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어졌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심으로 지은 것이죠. 그런데 이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것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피조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때서야 천국에 가겠다라고 작전을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조금 더 즐기고 좀 죄를 지면서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하면서 언젠가는 회개할 날이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좀 더 즐기고 교회에 오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참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의 때, 곧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았을 때 더욱더 빨리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가야 할 시간들을 우리가 잘 계수하면서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이, 본래의 창조의 목적인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살아갈 날이 이 땅에서 조금 남은 사람들도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지만은 더 급히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찾아야 하지만은 그런 경우는 아쉬운 경우이고, 많은 날들을 이 창조주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이 우리의 또 젊은 세대들도 참 그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빨리 창조주를 알고 기억한다면은 그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많은 것이고, 또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존재의 목적대로 더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뭐하기 전에, 뭐뭐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최소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전에 알면 더 좋은 것이죠. 빨리 세월이 흘러가기 전에 창조주를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여러분들이 받은 직책,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또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 인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인생은 그냥 허투루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귀한 것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가, 하나님은 심판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귀하지 않은 인생인데 그 뭐하러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잊혀지면 그만인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인생은 하루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고스란히 기억되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것도, 선을 행한 것이든 악을 행한 것이든 모든 것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일이든 모르는 일이든 나의 모든 삶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심판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삶과 알고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내일 시험을 본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과 내일 학교 갔는데 오늘 시험 보는 날이래 라고 들은 학생의 성적은 다른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혜는 한 목자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안다는 것이 끝이 없고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어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책 짓지 말고 공부를 안 하면은 피곤하지 않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안다는 것이 끝이 없고 아무리 지혜를 강구해도 그것이 한이 없고 그것을 정말 알아가는 일들이 피곤하다고 할지어도 그것을 힘을 다해서 더 구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는 삶인가, 그것을 우리가 평생을 간구하고 구하여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많이 깨달은 신앙인이든 많이 깨닫지 못한 신앙인이든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본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외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지키기 위해 힘을 쏟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 진정한 회개, 진정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이런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판주를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심판의 때에 그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했던 것을 살아온 그 기록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또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살아가는 것, 말씀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창조주와 심판주를 기억하는 삶, 참 중요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야 하듯이 이 살아가야 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우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심판의 기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또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던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이 말씀을 아는 지혜, 계속해서 그 지혜를 달라고 이 잠언서를 지은 이와 또 이 전도서를 지은 이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창조의 목적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존귀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을 때, 그렇게 이 말씀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존귀한 인생인가를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심판과 창조주의 뜻을 잃어버린 삶, 그것이 정말 헛됨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또 심판의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존재의 목적,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될 때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다 말씀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심판의 날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날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